우리는 대체로 은연중에 일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 지상의 삶을 대체로 끝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이 몇 년 남았다. 이제 살아야 몇 년 살겠냐. 이런 표현들은 다 이 지상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으면서 지상 이후의 삶을 많이 이야기한다면 지상의 삶이 상당히 풍요로울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상의 연한을 헤아리면서 마치 지상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고 내가 판단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또 주를 찬미하는 이런 삶은 지상에서 끝이 나고 그 이후로는 어떤 거양 떠밀려가는 또 주어져 우리에게 남겨지는 물론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이고 영화된 삶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래도 은연중에 죽음 이후에는 과연 내가 무슨 판단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과연 예배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깨닫기를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인격적인 삶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복락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의 어떤 영향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 혹은 죽음의 열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주님의 죽음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의 등장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우리가 잘 알던 요한복음 3장의 전장을 할애해서 니고데모와 우리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이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어떤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에게 가져온 그러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두려워했고 숨기던 사람인데 당돌하게 보면 마가복음 보면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는지 예수님은 죽어 없어. 사실 따르던 그 지도자와 그 선지자 또 메시아가 죽었으면 사실상 허탈할 텐데 오히려 제자들은 아마 허탈한 모습을 가졌을 텐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교회도 그렇고 또 주의 무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소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또 전혀 다른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들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이 지체 저 지체를 교회의 지체로 사용하시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의 죽음 후 장사, 부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나 또 구레네 시몬이 이미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좀 경멸했을 법도 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질문하고 가더니 다시 나타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만 보면 물론 성경에 조금 다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항상 우리가 주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법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두시고 때가 되면 베드로도 그렇게 3번 부인했지만은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끝났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니까 디베라에서 그렇게 또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정말 우리 주님이 보면 이렇게 많이 지켜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만은 우리도 사실 보면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저 사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은 가운데 그렇게 계시고, 오늘은 크게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말씀에는 부활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춰서 말씀을 주시는지, 다음 주에는 20장은 부활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이 바로 장사되심이에요. 장사되심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계심이 장사되심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죽음 가운데 계심입니다. 표적으로 말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요나의 뱃속에 계시는 날입니다. 그게 크게 봤을 때는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 계시고, 이 2 사람은 제자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물론 제자다라고 아리마대 요셉은 나오지만은 12제자는 아니란 말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영향이 있기에 이렇게 죽어 계신, 묘실에 갇혀 계신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향해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권능.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고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저 죽음을 죽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만 여겼다면 어떻게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또 하나는 묘를 제공하고 하나는 향품을 또 가지고 또 세마포로 싸고 같이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이것은 부활신앙이라고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은 아니지만 이미 주님은 부활을 예언하셨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참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묘실에 갇혀 있는 그 예수님이 그 가마로 이 2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한번 제가 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첫째로 그는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서 우리가 좀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다. 그 제자였다고 이렇게 분명히 칭하는 것은 여상한 그냥 무리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분명히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요, 주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당돌이라는 말이 사실상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더니, 38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사실상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라는 것을 숨겼어요. 아마 부자고 또 이러한 자기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두려움도 많잖아요. 그는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그 사내들이의 회원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국회의원이에요. 바로 통치자예요.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니까, 존경받는다고 했으니까 누가 존경하겠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존경한다는 뜻이겠죠. 유대인이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한 데가 잘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 신앙이라기보다 유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게 유대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보면 23장 50절에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것도 또 역시 어떤 복음적 공로 그런 것이라기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자고 또 예수의 제자고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여러 면으로 갖춰진 사람이에요. 지위도 갖추어지고 부자고 의롭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하니 말씀도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유대교 쪽으로도. 이러한 사람이 한 가지 위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성경이 뭔가 하면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역시 빌라도와 같은 요소가 있었다 이 말이죠. 뭔가 유유부단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숨기고 사는 것 이것은 뭐 우리가 복음도 부끄러워하는데요. 이렇게 종교에 핍박이 없고 아무리 전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는데요. 어디 뭐 자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이제 십자가까지 못 박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숨겼다고 해서 어찌 이 사람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 누구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자도 부인하는 판에 베드로도 부인하는 판에 누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인하는 판에 무엇을 우리가 더 크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당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고 아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반도의 죽음이에요. 반역자의 죽음이에요. 괴수의 죽음이에요. 옛날에는 보면 이 반역의 괴수는 시체조차도 제대로 안 놔둔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또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인품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쯤 되니까 들어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서 시체 내놔라 이러면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유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우리가 깨닫게끔 말씀을 주시거든요.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부자고 이러한 지혜 있고 이러한 인품이 있으니까 근엄하게 그 시체를 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그 시체를 줍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양도받아서 가져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아주 어신여긴 당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을지를 모를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 아리마대의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우리는 두 가지밖에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첫째로 죽음의 능력이고 둘째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분명히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냐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혀 타협이 없이 의연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그 죽음을 보고 변화됐을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변화됐다 이 말이죠.
다른 거 없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보니까 변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그저 끝으로서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부활으로 나아가는 죽음으로 봤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39절에 보면 니고데모,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사흘 동안 장사되는 이 시점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또 한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오늘 39절에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정도만 하면 되지. 꼭 우리가 낮에 찾아왔던, 정오에 찾아왔던, 오후에 찾아왔던 이렇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누가 나를 언제 찾아왔다 정도만 하면 되지. 그가 낮에 찾아왔다, 뭐 새벽에 찾아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밤에라고 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는 분명한 사도 요한의 저작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로 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도 예수를 숨기던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밤에. 칼빈은 이 밤에라는 말에 집중을 해서 바로 니고데미즘이다. 낮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밤에는 책상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읽는데 낮의 삶은 예수를 숨기고 복음을 숨기는 그런 니고데모즘이다. 바로 이 니고데모도 오늘 그렇습니다. 그 38절과 39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막 쫓고 따르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을 저는 좀 봅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도 또 니고데모도 보면 평소에 그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자신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당돌하게 또 근위에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내가 어떠하니 앞으로 어떡하겠다. 그것도 스스로 실족할 자리에 빠질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순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온갖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어때 우리도 홈리스를 위하여 헌신할 수도 있고 우리도 남의 똥도 닦아주고 남의 고름도 짜먹을 수 있고 다 똑같은 성경이다 이 말이죠. 우리 그것을 그렇게 읽어야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떠해서 니고데모가 어떠해서는 지금 뭐예요? 다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38절에 그것을 숨기더니 39절에는 바로 밤에 이 단어가 이 두 사람은 다 연약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니고데모에게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거듭나야 된다.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분명하게 예언하시죠.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는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지금. 저 인자가 들리시는구나 십자가에. 그것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어찌 이 니고데모가 변화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신도 말씀을 왜 듣습니까? 평소에는 죽은 듯 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일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뚜렷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아마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보면서 인자도 광야에서 들린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주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분명히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누가 변하지 않겠어요? 니고데모가 변하는 것이.
물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율법에 따르면 아무 정인도 없이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때도 나타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3번 이렇게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장사, 주님을 시신을 모략과 침향으로 이렇게 100건이나 되는 비싼 값으로 이렇게 그것을 싸서 향품으로 싸서 이것은 바르는 것도 있고 또 가루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싸서 유대의 장례 법대로 세마포로 쌌더라. 이것은 유대의 법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안식일의 준비일이란 말은 안식일에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시체 같은 거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서둘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돌아가셨으면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은 저녁 때부터 날이 시작되잖아요.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3시간 동안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묘하게 여기서 또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멀리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져가요. 가까이 가져가야 되고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셨듯이 새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운 곳에 동산에 장사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준비하십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더라. 바로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세요.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또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폐하셔서 의식도 폐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싼 것과 또 그 새 무덤에 이렇게 갇히시고 새 무덤 가운데 계신 것은 이제 마지막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무덤의 의식도 장사의 의식도 다 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이 모든 의식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살아계신데 이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왜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감사헌금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가지면 왜 죽음의 향품을 발라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할 만할 때 향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허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허비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향품을 주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것을 주셨겠어요. 그 하나님 것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행했다고 그것을 허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우리 것이라고 여기니까 허비라는 말이 나오고 쏟아버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소망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도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빌라도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당돌함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없이 되겠습니까? 그 근세가 없이 되겠습니까? 딱 표정을 보니까 이것은 어찌 빌라도가 해볼 수 없는 표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한 근의도 주시고 근세도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서고 말씀 가운데 서면 우리는 연약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겉 따르고 속 따르고
낮에 밤에 숨어 다니던 사람이 주의 십자가를 보니까, 말씀의 성취를 보니까 이제 변화되어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무덤을 준비하셨습니다. 새 무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된 부활체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무덤이, 그것은 더러운 무덤이 아니라 옛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이제 죽은 가운데 있지만 변화된 부활의 체, 영화롭게 변화된, 신령하게 변화된 주님의 몸,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 우리의 부활의 몸도 새 무덤에 갇힐 것입니다. 세상의 땅에 묻혀 있을지라도 잠시 우리는 새 무덤에 갇혀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따라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정말 여인들, 정말 우리 꼭 기억합시다.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평소에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만 쓰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들도 다 썼어요. 제자들 없인 얘기면 안 돼요. 크게 썼어요.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은 한 사람 안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제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 행적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만 기록되고 사도 요한이 우리가 좀 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지만은 다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만 쓰는 건 아니다. 니고데모도 쓰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쓴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글을 쓰면 어떻게 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어떤 신앙의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준비된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또 청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우리 주일학교 말씀 배우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은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부목사님들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십자가로 변화될 줄 믿고 또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무명한 듯 하나 유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살펴보면 아무 쓸모없는 정말 막대기만도 못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2달란트 5달란트 이 땅의 삶 후에 또 새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주님 이 땅에서 사용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또 아버지여 여인들도 갈릴리 천한 그 여인들도 예루살렘까지 따라 내려온 여인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할 때 부활의 때 그들을 옆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또 옆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다 필요 없는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며 순교도 하고 헌신도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여 살과 피를 받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인침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큰 신앙의 인물들 많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교회가 미약한 듯 하지만 큰 인물이 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일학교 지켜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시고 우리 오후의 청년부 또 우리 아버지와 남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청년부와 또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 내내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경교리 정예 아카데미가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마음이었으나 하나님 다시 이렇게 아버지여 불을 밝혀주시는 그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교리 정예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수천 수만이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경교리 정예 아카데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